인도네시아는요, 6월 24일 오늘이죠. 오전 0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환자가 46,845명에 이르렀고 사망자가 2,500명에 달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확진자 수는 대략 4배가량 차이가 나고요. 사망자는 거의 9배가 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바이러스의 감염과 대처에 매우 취약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1일 주일날 오전 9시에 대형 화산 폭발까지 발생해서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지난 3월에도 몇 차례 큰 분화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자바섬에는 무라피라고 하는 굉장히 큰 활화산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주기적으로 폭발해 왔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와 겹치면서 무라피 산 주변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참 어려운 시기가 찾아온 것이죠. 화산재가 상공으로 약 6km까지 분출될 정도로 굉장히 큰 폭발이었습니다. 온 도시가 화산재 구름과 잿빛 먼지에 뒤덮이게 된 것이죠. 제가 그 트위터에서 일반인이 화산 폭발한 장면을 이제 멀리서 찍은 것을 봤는데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와, 저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신기했어요. 제가 이번에 해외 뉴스를 접하면서 이 자연재해에 주목하는 것은요, 제가 꼭 10년 전이에요. 딱 10년 전 2010년에도 이 똑같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무라피 화산이 엄청나게 크게 폭발을 해서 300여 명이 이상, 그러니까 숫자를 셀 수 있는 사람만 300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약 35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터전을 떠나서 살아야만 했던 것을 제가 10년 전에 뉴스로 접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뉴스를 딱 켰는데 이 인도네시아의 똑같은 섬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그때는 10년 전에는 규모 7.7, 지진의 강도에 대해서 좀 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지진인지 아실 거예요. 7.7의 최강진이 일어나서 쓰나미도 오게 됐었고 이제 거대 화산 폭발까지 일어나면서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될 때마다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자연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이 더 짧은 시간 안에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능한 한 나의 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연재해들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도 지난번에 산불과 가뭄과 홍수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참 고민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답변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세상 끝에 있게 될 징조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비단 제가 예시로 든 인도네시아의 화산 폭발이나 호주의 산불 혹은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말고도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신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과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들이 무성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러한 일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징조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겠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먼저겠죠. 우리가 비록 바울과 실라처럼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보면 볼수록,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주님께서 각자 부르신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만만치는 않아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에 넘겨지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가 갑자기 싫어지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무겁죠.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평생을 바쳐 살아갔던 선배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야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쳤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명은 바울의 생명을 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이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명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현장에 결박과 환난만이 나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인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을 전할 대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그 대상을 왜 믿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너무 쉽죠? 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도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 선교 일행의 빌립보 활동 중에 루디아와의 만남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치료 사건에 이어서 간수장의 회심, 그리고 그의 가족의 구원 및 바울 일행이 추록하는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16장은 마치 4개의 개별적인 사건들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에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1절에서 10절은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바울 일행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에는 빌립보 성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라는 한 여성을 만나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16절부터 25절에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1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 26절부터 34절에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성령님의 역사로 풀려나게 되는, 그리고 이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이제 풀려나게 돼서 루디아의 집에 돌아가서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는 이런 일들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오늘 16장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단편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 이렇게 떼어서 보시면 안 되고,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봐야 하는 본문입니다. 16장은.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점치는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해서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는 죄목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들 앞에 놓이게 되고, 그 관리들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고 합니다. 많이 때리라 그래요. 감옥에 가두기 전에. 꼴 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그냥 가둬도 되는데 감옥에 가두기 전에 많이 칩니다. 성경 그대로 많이 때렸다는 것이죠. 네. 이걸 보면요, 매번 문제는 가장 잘 되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이런 일을 겪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9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들겨 맞고 옷도 다 벗겨 창피함을 무릅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10절에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인식을 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오늘 사건이 벌어진 빌립보에 오게 된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한 것이죠. 복음을 그곳에 전하라고. 그들은 이 믿음 가지고 이 빌립보 땅까지 걸음을 힘겹게 옮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옷 벗김을 당하고 심하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게 생긴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바울과 실라가 닿게 된 장소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이자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롭고 참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단순히 여기보다는 여기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식의 바울 개인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환상을 통해 부르신 것을 우리가 인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한 것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온 것이죠. 그리고 처음 만난 한 여인을 통해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신났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처음 보는 여성을 만났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루디아죠.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게 쉽고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처럼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여자가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미친 여종 하나가 자꾸만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며칠 동안 계속 괴로워해요. 바울이 계속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에 그 귀신 들린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대뜸 나타나더니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이 모인 장터로 끌어다가 고발한 거예요. 아니, 이게 감옥에 갇힐 일입니까? 사실 사람 도와준 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간다고 하면 누가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무턱대고 아무 사람이나 도와주면 감옥에 간다는 법이 있으면 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간다 한들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현실이 이 바울과 실라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나는 사람을 고쳐주고 도와줬는데 감옥에 갇히게 생긴 거예요. 아마 심한 매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기절했거나 적어도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자신들의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여태껏 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유롭게 여기저기 쏘다니며 그들의 아름다운 발이 여기저기 쏘다니던 아름다운 발이 이제 차갑고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버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예수를 전하겠다고 자유롭게 여기저기 쏘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외쳤던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 한 곳에 고정된 아주 차갑고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버린 것이죠. 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구나. 어쩌면 좋나.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 한밤중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울컥하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빛도 제대로 들지 않은 깊은 옥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한밤중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환하게 비추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은 빛도 들지 않는 아주 누추한 아주 음침한 곳에 내려와서 극심한 어려움에 한밤중을 지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때로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잘 나가다가 아무 탈 없이 평안하다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어려움들이 닥치는 경우가 있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짐작한 우리는 이내 그런 문제가 생기게끔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이제 설정해서 지목해서 그들의 탓으로 돌린다거나 남 탓하는 거죠. 걔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걔만 없었으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심지어는 복수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죠. 내가 똑같이 갚아줄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봐. 그러나 우리 인생에 예수께서 정말 주가 되신다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그것이 조금의 빛도 들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한밤중을 지난다 하더라도,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기도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이런 면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소리를 주위에 있는 죄수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어둠의 공간에 이제 희망과 기쁨과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발에 매여 있었던 착고가 다 벗어지게 되고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좌절의 늪에 허우적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를 왜 이런 침침한 감옥 속에 가두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불평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까지 온 그들의 현실마저도 감사드린 것이죠. 그들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발에 든든히 채워진 착고를 풀어주실 거야. 온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게 하셔서 다 열리게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이죠. 그런 중에 그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자리라 하더라도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예수,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주님을 높여드린 것이죠. 혹시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한밤중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던 한밤중에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진으로 옥이 열리게 되었을 때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이어져요. 옥을 든든히 지키라는 상관의 명을 받았던 한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또 죄수들이 도망한 것을 보고 자신의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이렇게 멈추게 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도망 안 갔다. 칼 도로 집어넣어라. 괜찮다. 우리는 이처럼 힘든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해요. 다급하면 할수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주변 이웃들의 어려움을 쉽게 외면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여타 죄수들처럼 주변 환경 돌아보지 않고 우와 옥문이 열렸다 하고 냅다 도망가도 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에 바울의 눈에, 실라의 눈에 이 간수가 들어온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간수를 보게 하셨겠죠.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긴박성 속에서 바울은 스탑을 외칩니다. 그 생명을 그 스스로 끊을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바울은 어쩌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생명만 살리기 위해서 멈추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죠. 그 간수의 생명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가정도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말에 멈추고 무서워 떱니다. 무서워 떨어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한번 엎드려 절을 하고요. 엎드렸다가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제 지진이 났었으니까 또 무너질 수 있을까봐 아마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 같아요. 그러고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들이요. 언제 봤다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아까는 매를 심하게 때리더니 지금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뭐 예수, 복음, 생명 이런 이야기 한 번 한 적 없고 그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간수는 바울과 기도와 찬송하는 것도 듣지도 못했어요.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그 간수가 믿어야 할 대상을 서슴없이 말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간수는 왜 이렇게 행동하고 말했던 걸까? 행동은 본문에서 대략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27절에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는 그의 책임과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CCTV도 없었기 때문에 죄수들이 탈출하면 그냥 간수의 실책, 그래서 간수만 처벌하면 끝나는 것이죠. 게다가 이 간수는 자던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갔던 죄수들 불러다가 야, 이때 간수 제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 신문에 보면 바로 아는 것이야. 잤어요, 이렇게 증언하면 뭐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면 자신이 공개적으로 불명예스럽게 처형을 당해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편이 낫겠다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던 찰나 바울의 격앙된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간수의 말이 저를 의아하게 만들었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너무 뜬금없었어요. 이 겨를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간수가 되어서 이 간수의 심정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간수는요,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무리의 고발 아래 옷을 찢어 벗기라는 명령을 받고 매로 치라는 상관들의 명령을 받고 처음 보는 2명의 남성을, 그 죄수를 많이 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요. 얼마나 많이 쳤는지 가늠도 못할 만큼 불확실할 정도로 성경에는 단순히 많이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만 해도 자신이 그 2사람 앞에 엎드리게 될 줄은 전혀 생각조차 못했겠죠. 그리고는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의 발도 착고에 단단히 채워두었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시간이 흐르자 점점 졸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죄수들의 발에 단단한 착고를 채웠으니 안심했겠죠. 더군다나 이들이 탈옥할 생각조차 꿈꾸지 못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도망갈까? 도망 못 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결국 잠이 쏟아지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붙입니다. 그 시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 소리를 죄수들은 들었지만 이 간수는 듣지 못합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죄수들이 메인 것이 벗어지게 되고 다 도망가게 됐어요. 순간 잠에서 깬 간수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을 빼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끝이다 싶은 거죠. 그때 한 남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까 자신이 심하게 때렸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도망가지도 않고 오히려 간수인 자신 앞에 서서 매우 침착하게 자신을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순간이지만 이 간수가 머릿속에 상당히 많은 생각이 스쳐갔을 것이라고 느꼈어요.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심하게 요동하는 자신과는 다르게 지극한 평안을 누리면서 자신을 안심시키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아마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간수의 입술에서 그동안 자신이 삶에서 끊임없이 되뇌이고 고민하며 살아왔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토해내게 하신 것 같아요. 바울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 간수와 같이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아마 간수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 상황에서 이
말이 나오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생사의 갈림길에 마주한 그 간수가 이 질문을 던지게 입을 여심으로 참된 구원의 길로 들어서도록 만드신 겁니다. 잠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으니까요.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믿어야 할 대상인 것이죠. 간수는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는 예수를 믿지 않고 전하기만 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께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전도의 대상으로만 기능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심과 동시에 우리가 전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이것은 동전과 같아서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간수의 회심 이야기로 돌아가서 당시 풍경을 상상해 보면요, 굉장히 어수선하고 난리법석이었을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매우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옥문이 열린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언제 어디에서 열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바울과 실라도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엄청 혼란스럽고 난장판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아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보면 옥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기대조차 않았던 일이었어요. 그날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날 옥문이 열릴 거라? 이런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그런데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언제 어디에서 찾아올지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옥문이 열릴 것을 기대조차 못했어요. 기도할 때, 그럼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도할 때 천사가 와가지고 잠시 후에 옥문이 열릴 것이니까 저 간수에게 복음 전할 준비해라, 이렇게 귀뜸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저 기도한 거예요. 감사기도 드리면서 제가 복음 전하다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노래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일처럼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간수를 향하여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 선언은요, 단순히 복음을 전할 때만, 전도할 때만 쓰는 문구 정도로 치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매우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지금부터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선택해라. 네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선택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믿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이 불분명하고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은 다른 것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간수의 과거처럼 말이에요. 이 간수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껏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온 상관들은 19절에 있는 표현처럼 자기 수익의 소망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수익의 소망,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떠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세력을 구합하기도 하는 사람. 그들의 주인은 무엇이었어요?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에만 사람을 붙잡는 자들.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언제든 사람을 버릴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 것이죠.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경쟁자를 제거하고 내가 더 나은 자가 되겠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논리가 가득 담겨 있는 삶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 내게 이로우면 삼키고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라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설교, 찬양, 기도, 헌금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자세를 떨쳐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수익의 소망이 아니니까. 내게 유익함을 전혀 주지 않는 사람이니까. 심지어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조차도 내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밖에는 기능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쉽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간수의 인생에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해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맞습니까?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맞아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문제로 걸려 있나요? 우리가 한동안 이런 문구 많이 사용했죠. 인생 참 답이 없다. 무슨 말인가요?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어서 답답하다는 얘기죠. 뭘 해도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무슨 수를 써도 더 나은 형편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참 답이 없다. 답 없다. 뭘 해도 답이 없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뭘 갖다 집어넣어도 당연히 답이 나올 수가 없죠. 돈을 집어넣어 보세요. 답이 나오나? 자녀를 집어넣어 보세요. 답이 나오나? 안 나와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답이 되세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 불안정하고 한치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는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과 내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매우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진리의 한마디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짧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관없이 이 복음은 언제나 선언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의 삶에서도 매일같이 울려 퍼져야 할 진리예요. 그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정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 하나님의 시각에서요, 우리들이 처한 현상들을 바라볼 때 바이러스가 퍼지고 확장되는 것이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사망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데요, 정말 안타까운 거,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예수가 선포되지 않는 것,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것, 생명이 선포되지 않는 것, 천국이 선포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답답하고 안타까울 노릇이죠. 여전히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라는 이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단순히 사망자가 올라가서 안타깝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어떡하나, 뉴스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 세상 사람들도 다 갖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더 간절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시간이 많이 가서요, 제가 준비한 게 생각보다 많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유익의 소망을 따라 살아요. 삶의 소망이 없어서 스스로 간수처럼 목숨을 끊으려고 하기도 하고, 마약에, 술에, 담배에, 성적인 타락에, 쇼핑에,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에 빠져서 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깨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 제 지인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거나 그런 가정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통로인 통계청 자료, 보도 자료들을 통해서 이혼율이 얼마나 급증했는지 우리 너무나도 쉽게 접하고 있잖아요. 너무 심각해요. 그러한 가정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그 무엇도 아닌 가정의 구원이겠죠.
그들 삶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면, 재정을 지원해 주면 뭔가 나아질 것 같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가정의 구원이에요. 이 간수가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또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수라고 생각되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내 주변에 이 사람 꼭 예수 만나야 되는데, 꼭 예수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 생각나신다면 기회가 되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용기 내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우리 인생에서 확실하게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망설이지 않고 용감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라도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향하여 예수를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